예, 성경에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 조금 우리가 머리가 아프죠. 왜 이런 걸 기록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대기의 족보는 이제 역대상하 한 권이죠. 역대상하 원래 한 권인데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기록한 거겠죠.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기록했다 그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기록할 때 바벨론 포로에서 70년만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족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같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해서 그분들이 제사에 참석할 수 있느냐, 혹은 그분들이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걸 할 때 그걸 따지고 족보가 밝혀질 때까지 보류하고 뭐 그런 일들이 우리가 보는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 네헤미야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족보에 대한 것을 시간이 지나면 이게 그냥 저절로 전성되는 게 아니고 뭐 난리통에 족보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그 기록이 이렇게 소실되기도 하고 하니까 이걸 좀 남겨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역대기니까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왕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면서 아는 대로 혹은 자료가 남아있는 대로 모아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냥 보통 족보책 여러분 아시면 뭐 이름이 나와요. 아버지가 누구 할아버지 누구 그 혈통의 관계를 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역대기 족보는 단순한 혈통의 관계가 아니고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을 선택하시고 하는 그 정통성에 관계되는 거 그리고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지금 돌아왔으니까 왕가 다윗 왕가와 관련된 거 이런 몇 가지의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요인주의라고 하는데 중요한 사람 중심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 중심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냥 누구 아버지, 아들, 손주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갈수록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아들들 많아도 그 중에서 중요한 사람. 이를테면 이새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7번째예요. 형들의 이름은 다 기록했지만 그 다음엔 다윗을 중심으로 쭉 기록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2장에도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 이스라엘은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 바꿨으니까 이스라엘의 아들 12명이 이제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레아, 라헬 할 때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 넷, 그다음에 레아의 뭐 첩에게서 낳은 아들 둘, 다시 레아가 낳은 아들, 그다음에 라헬이 낳은 아들 둘, 라헬의 첩에 낳은 그렇게 12명 이름 쭉 다 나와요. 나오는데 그 12명 가운데 유다가 딱 나와요. 유다가. 왜 그렇습니까? 유다가 왕가거든요. 유다가 다윗 왕가에 되기 때문에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열왕기 사무엘상하 열왕기를 다시 반복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새로운 사관을 가지고 이 다윗 왕가가 참 중요하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국이 아니다. 정통성 있는 왕가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유다를 중심으로 그렇게 해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12아들 가운데 누가 장자냐? 굉장히 중요한 논란이 되는 겁니다. 장자는 원래 르우벤이었죠. 르우벤은 장자의 그걸 뺏겼다고 나와요. 왜? 자기 아버지의 첩하고 동침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렇게. 그러니까 큰아들인데 아버지 첩하고 나이가 별로 차이 안 나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 그것 때문에 르우벤은 이스라엘 야곱의 큰아들이었고 기력의 시작이었지만 물이 끓어서 넘치는 것처럼 자기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했으니까 장자의 몫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장자의 몫이 누구에게 갔느냐? 일반적으로는 요셉에게 갔다고 봅니다. 역대기 5장에 나와요. 요셉이 장자의 몫을 차지했다. 왜? 야곱이 축복할 때 요셉에게는 2 몫을 줬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므낫세가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 둘인데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되니까 아들 둘 데리고 아버지 가요. 왜? 나는 아버지 아들 맞는데 내가 아버지 허락도 안 받고 이집트에서 출세해서 이집트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실까? 그래서 데려갔는데 그때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면서도
요셉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담하는 말이, 요셉아, 네가 낳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가 입양하겠다. 내 아들이다. 그래서 사실은 요셉 지파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두 지파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 두 지파로 갈라졌던 말이 뭐냐면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는데 요셉이 두 몫을 받은 셈이 됩니다. 그것이 역대기 5장에 나와요.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 요셉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요셉이 안 나오고 유다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혈통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 혹은 두 몫을 받는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아들 가운데 또 장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레위입니다. 레위는 성경에 보면 레위가 장자는 애굽에 출애굽할 때 장자는 하나님께 다 바쳐졌어요. 그래서 그 바친 표시로 양을 잡아드리고, 양을 잡아드리지 않았던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유월절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레위는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래서 종교적으로 말하면 레위가 장자의 노릇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에서 아시는 대로 모세와 아론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나오는 가문이 되죠. 그것도 성경에 한두 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역대기에서는 유다를 기록했는가? 이게 가나안 출애굽하고 가나안의 땅에 정착하고 나라를 세우고 결국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나오세요. 그래서 역대기는 에스라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12아들 다 있는데 갑자기 유다를 딱 들먹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중요하냐, 이 족보에 중요하냐, 뭐 성경에 중요하냐는 것은 그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온다, 분량이 많다, 그다음에 그 사람이 먼저 나온다,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이제 에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엘이라고 되어 있기도 한데 그것은 발음하는 방식이에요. 에르 뭐 그렇게. 오난과 셀란이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에르가 다말하고 결혼했어요. 다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인데 죽었어요. 엘이. 그 원인은 말하지 않는데 유다의 맏아들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그렇게. 아마 구전도 왜 그랬는지 뭐 전성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안 기록한 거 보니까 좀 기록하기 망측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주 대적했든지 그럴 경우에 기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 굉장히 솔직한 책이라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한 사건도 기록해놓고 유다가 창녀에게 들어가려고 했던 그런 것도 기록해놓고요. 그리고 그 창녀가 사실은 자기 며느리가 창녀처럼 꾸며가지고 아기 낳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도 다 솔직하게 기록해놓았어요. 그런데도 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창세기에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진노하게 했다. 그렇게. 그렇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딱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진노할 그런 죄를 지어서 그런 장남이지만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남이 자식이 없이 죽었으니까 형사취수라고 하는 이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그 대를 이어주는 그런 계대 결혼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오난에게 가서 네가 해라 했는데 오난은 뭐 자식 낳아봤자 내 자식 되는 것도 아니고 형 이름, 죽은 형 이름으로 자식 되는데 형 이름으로 또 재산도 나눠가지고 하는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는 했지만 체외 사정이라 그래서 형수에게 씨를 뿌리지 않겠다 그렇게 합니다. 이 굉장히 노골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 걸 적어놨어 성경에. 그리고 이 체외 사정에서부터 그 오난이라고 하는 이래서 오나니즘 하면은 그 영어로서는 남성이 혼자서 하는 거, 자위하는 거 그런 것을 표현하는 말로 적어놨어요. 그런 표현이 온 겁니다. 오난도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죽여버렸어 하나님. 왜? 네 지금 이게 무슨 육체적인 거나 인간적인 혈통이나 그런 걸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 그 메시아의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 옛날에는 이게 별로 중요한지 몰랐어요. 뭐 자식들을 많이 낳고 하니까.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 자식들을 많이 안 낳다 보니까 와, 이게 자식을 낳는 게 참 중요한 거구나. 지금 대한민국이 민족적으로 자살하고 있다 그렇게 하거든. 그죠?
부부가 결혼하면 2명 낳아도 중간에 죽고 하기 때문에 2점 몇 명 정도 낳아야지 겨우 본전인데 지금 1명도 안 되고 뭐 0.78명 이렇게 나니까 드디어 이게 자녀를 낳고 생육을 번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그것이 생존과 관련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요즘 깨닫죠.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택한 민족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셔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녀를 안 준 건 알 수 없지만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원하는 죽여버렸어요. 그럼 동생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유다가 생각하니까 이거 자식 며느리라는 게 와갖고는 남편 죽어서 우리 남편 잡아먹었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사실은 그 며느리 잘못이 아니라도 저 며느리 와서 남편 죽고 시동생 줬더니만 시동생 죽고 다말에는 잘못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셋째 안 준 거예요. 안 주니까 다말이 장세기 보시면 나오죠. 38장 꾀를 써서 시아버지하고 자기가 창낸 것처럼 시아버지가 이제 부인이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혼자 살다가 여자 생각이 났는데 뭐 그 잘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 습관에 따라서 이제 창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가서 하룻밤 잤는데 돈 난 거 줘서 나중에 염소하고 주겠다 하면서 자기 도장권하고 뭐 이렇게 주거든요. 도장하고. 근데 그 사람이 사라져버렸어. 이상하다. 그런 일이 있어.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다. 베레스와 세라는 쌍둥이입니다. 한 번 딱 동침했는데 임신하고 쌍둥이를 낳은 겁니다. 산파가 딱 보니까 손이 먼저 나왔어요. 손이 먼저 나왔으니까 얘가 형이다 하고 손에 딱 묶었는데 붉은 실을 묶었는데 갑자기 손이 싹 다가더니만 동생이 형 끄집 당기고 나온 거예요. 참 재밌는 거는 그럼 먼저 난 거는 그러면 나중에 나온 게 먼저 나왔는데도 성경에는 이게 손 먼저 냈던 그 걔가 형이라고 그래놨어요. 근데 족보에는 또 그 손 먼저 낸 게 세라인데 나중에 다시 터치고 나오는 게 베레스인데 베레스가 형이라고. 베레스를 먼저 적어놨어요. 손 먼저 나왔던 터치다운 먼저 했으니까 얘가 형이다. 세라가 형인데도 이름은 그렇게 났어요. 왜? 이 베레스 족보에 메시아가 관련되기 때문에. 그럼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뭐 자식을 보존하고 민족이 번성하고 하지만 그거 자체만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그럼 자식 낳아서 뭐 하겠느냐? 자식 낳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메시아가 탄생하도록 하는 그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쭉 나오죠.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이제 손이 먼저 나왔던 그러나 메시아 족보에 사라진 걸 언급합니다.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린이 뭐 5사람이요. 근데 갈미의 아들, 갈미 누구예요? 5명 중에 없어. 성경 다른 데 보면 갈미는 사실은 시므리의 아들입니다. 시므리는 다른 성경에는 삽디라고 되어 있어요. 삽디. 그래서 아간의 범죄를 했는데 삽디 그죠? 시므리의 정손 삽디의 손자 이렇게 갈미의 아들 아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아갈이라고 했는데 아갈이라는 사람은 아간이에요. 이것은 히브리어가 이제 기록될 때 그건 자음만 기록하고 모음은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읽는 법이 예를 들어서 아담하고 에돔은 같이 읽을 수 있어요.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어쨌든 발음은 그렇게. 제가 이제 영국 가니까 영국도 이렇게 축구하게. 베티가 여자 이름인데 그 베티가 뭐냐? 원래 긴 이름은 엘리자베스예요. 엘리자베스의 베스 베티. 비키가 뭐냐? 베로니카의 니키. 베로니카를 니키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름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갈미는 삽디의 아들인데 시므리를 삽디라고 보는 그것도 해석이 잘 없고 사전에 보니까 하나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헤스론이 나오죠. 헤스론은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하거든요. 베레스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형 끄집어내고 자기가 땡기고 자기가 다시 나온 그 유다의 쌍둥이 아들 중에. 근데 그 베레스의 아들 가운데 헤스론이 자손을 많이 낳고 헤스론의 아들 중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헤스론은 쭉 나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나소는 아미나답은 나소는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12지파 70명이 60만 명 돼서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의 수장이 나손이 이걸 방백이라고 표현했어요. 나손 출애굽할 때 그 지도자였구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손은 살마는 성경 다른 곳에는 살몬이라고 해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그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제 이세가 나오죠. 이게 다윗 왕이 나오는
유다를 이야기한 것은 다유당 가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유다 가문, 유다의 자손들 가운데도 베레스와 세라 있는데 베레스 이야기한 베레스 쪽에 다유당의 가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베레스의 아들들 중에는 헤스론이 자손을 많이 낳았어요. 헤스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의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 셋째 시므아, 넷째 느다델, 다섯째 랏대, 여섯째 오셈, 일곱째 다윗이 일곱째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형이 일곱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성경 본문을 비교할 때 약간 논란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헷갈리는 걸 왜 그대로 적어놨느냐? 그것은 성경은 함부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누가 혹 실수로 잘못 뺏겨서도 그 다음 사람이 그걸 마음대로 못 고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이게 이제 이세가 아들 7 낳고 딸도 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딸 둘에게서 낳은 자식들도 대단한 자식이 나옵니다. 요압, 그죠?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이 세 명이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이, 또 다른 다윗의 누나, 그 아비가일은 아마사, 이 아마사도 장군입니다.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기 보면은 다윗의 가문의 장군들, 대를 이은 장군들, 유명한 장군들입니다. 더구나 요압은 굉장한 실력 있는 장군이라서 정치적으로도 정치를 발휘해서 심지어 다윗을 흔들 만큼, 그래서 다윗 죽을 때 솔로몬한테 내 조카, 너한테 사촌 되는 요압 가만두지 마라. 그놈이 내 말을 어기고 사람 죽이고 했으니까 나는 개국 공신이기 때문에 살려도 되는데 네가 살려도 맙니다. 그렇게 하는. 어쨌든 이세 집안에 다윗도 태어나고, 그리고 다윗 가문의 유명한 장군도 다 태어나고 그런 게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다윗이 그렇게 잘났다, 잘났지만 형들은 더 잘났다, 뭐 그렇게 사무엘이 볼 때 그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다윗이 중심 발라쌌다, 그런 걸 볼 때입니다. 그 다음에 헤스론, 계속 가면 헤스론, 그죠? 헤스론의 아들들은 갈렙, 아비수 쭉 나오는데, 이제 갈렙이 나오고, 그 다음에 훌은 아론과 훌 할 때 그 모세의 손을 들어 주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훌의 손자는 부살렐이라고 성막 건축할 때 성막의 모든 기구와 기명을 건축했던 아주 뛰어난 장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서굽은 야일을 낳았고 하는 것, 서굽, 야일은 사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전적으로 성경의 역대기 족보는 족보가 사라졌던 시대에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기록하면서 인물들 다 기록하잖아요. 저도 뭐 안동건 씨인데 우리 조상 중에 뭐 뛰어난 사람 누구 있냐 하면 뭐 태사공이라고 뭐 시조 누구 한두 명만 하는 거지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역대기를 기록할 관점에서 과거 역사를 기록하면서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 아담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쭉 나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야곱의 12지파가 생기고 유다의 후손이고 그리고 다윗 후손, 뭐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 하나 아침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